안녕하세요. 하미교회의 손호열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엔 태풍도 왔고 비도 많이 왔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사소한 일로 얼굴 붉히기 좋은 이때에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이라니.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이 들기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모양이 더 좋을까? 마리아를 법의 심판에 세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할까? 수많은 갈등으로 머리가 혼란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미래를 위해서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후에 잠이 든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 아이는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아이다. 선지자가 예언한 아이이기도 하고 그의 이름은 앞으로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증표이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 방식에는 세 단계가 있었어요. 첫째는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스스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결정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약혼을 하는 겁니다. 약혼이 선언되면 이것은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집에서 1년 동안 정식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죠. 마지막 세 번째는 1년이 지난 후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는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혼 상태인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약혼한 남녀가 정을 통하게 되면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죽음의 자리로 보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위한 행동을 보이게 되죠. 솔직히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요셉은 갈등하고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리아가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었을까요? 사실 저라면,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람이며 아이인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파혼을 결정했던 겁니다. 착한 사람임에 틀림없죠. 선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의인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꿈에 나타났죠. 여러분들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꼭 믿어야 돼. 그렇게 하고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꿈보다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신이 어제 저녁에 당신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다고, 꼭 전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라면 이런 미친 사람을 만나. 그건 그렇고 당신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확실히 말해. 이렇게 말하며 벌컥 화를 내고 경찰서로 그 사람을 끌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한다면, 아, 참 좋은 꿈이었다. 하지만 이건 개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꿈에 나온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에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도 두 집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한 개인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거기다가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1장 7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기록을 주의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지금 마리아가 바로 동정녀이고 잉태한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율법도 배웠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예언자고 대선지자로 존경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 이야기를 요셉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가슴에 새겨왔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겁니다. 죄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겼던 그 말씀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그런 꿈에 나온 천사의 이야기를 믿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움직여서 마리아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네에 퍼져나갈 소문을 자신이 다 담당하겠다라는 의미이죠. 약혼하고 1년도 되기 전에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다라는, 그것도 결혼 전에 왔다라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어져서 마을에 돌아다녔을까요? 그런 잘못된 소문들을 요셉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이죠. 요셉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건 바로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죠.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꿈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다닌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정말 뜬금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죠.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인류가 퍼진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는 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겁니다. 의인은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의인은 인간의 착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함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삶에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메시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요셉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의식 중에 주변의 공기 가운데 산소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주변에 공기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겁니다. 사람 가운데 집 밖은 위험해라는 말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집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 때문에 집 밖을 나서면 사고가 날 것이고 병균에 오염되어져서 자신이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건 역시 부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믿음이죠. 메시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서 당신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믿지 못할 사실에 믿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이 물로 망할 것이니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 라는 말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땅도 없으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에 그 지시할 땅을 바라보며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믿는 것만으로 동행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인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동행이죠. 요셉은 온갖 지저분한 소문을 각오하고 임신한 마리아를 결혼 전에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미쳤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각오하고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인 겁니다. 이런 의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들이 불이익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